그 기도실에는 기도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 자신도 모른 사이에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는 이때 특별하게 아침을 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동네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메아리. 지금부터 말씀 찬양으로 무등초등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등교하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아이들입니다. 마치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을 것 같은 기도 특공대 같은데요. 다섯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작하는 하루, 얼마나 든든할까요? 고생했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화이팅 합시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학교의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힘차게 나서는 아이들입니다. 저희 학교에 보니까 기도 모임이 없고 따로 저희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먼저 기도 모임을 개척하게 됐어요. 기도 모임을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느껴서 좀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 같은 건 안 믿었지만 지금 예수님도 믿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엄마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나라에 대한 기도도 하고 막 교회에 대한 기도도 하고 막 학생 기도도 하니까 이제 집도 저번보다 더 행복해졌어요. 아빠한테도 같이 교회 가자고 친구가 말할 때도 있었다고 어머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은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이 친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도 함께 교회 갈 거라고 그런 확신이 들고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감동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친구를 통해서. 네. 학교의 복음화는 물론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현장. 이 기도 모임은 현재 부산 지역 304개의 국공립 초등학교 중 104개의 학교에 세워진 아이들이 직접 인도하는 기도 불시 운동입니다. 어린 세대부터 기도의 생명을 거는 이곳.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이곳.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는 수용로 교회입니다. 수용로 교회는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예배 속에 기쁨과 감동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이런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자기 항복이에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기도가 돼요. 특히 금요철의 예배는 수용로 교회의 본질이자 생명력입니다. 매주 금요일 그 어떤 타협도 없이
젖먹이 아기들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개인은 물론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거대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까지 금요철야 예배를 위한 또 다른 중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 말고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완전한 자기 항복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날의 예배를 위해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로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50년 전통을 이어온 수용로 교회 금요철야 예배의 동력입니다. 금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조장들끼리 모여서 기도의 불씨를 또 지펴서 또 예배에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대가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예배다 보니까 아마 수용로 교회만의 자랑이 아닌가 싶다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수술을 4번 하고 했을 때도 기도 용사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동력자들이 그 기도로 제가 너무 평안하게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 벌떡 일어나서 올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부모의 품 같습니다. 77회 7천. 같은 시간 교육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금요철야 예배. 어른들의 기도 덕분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도 어른들 못지않게 아주 뜨겁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부터 이토록 기도를 사랑하는 교회,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수용로 교회입니다. 수용로 교회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 가장 큰 신앙의 철학, 줄기가 있다면 그건 기도일 건데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수요 예배, 어수저나 금요일날 어린이 금요 철야 예배나 또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기도의 기본기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거의 기도원을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정말 하루도 끊임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서 청년회까지 이어지기까지 그 어떤 신앙인 계층들이 좀 많이 특별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오늘따라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 공동체가 더 하나 될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고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저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요. 또 이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다음 또 금철을 기대하면서 다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선교 중심.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수용로 교회는 흔들림 없는 성령의 큰 나무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수용로 교회가 있게 한 그 복음의 씨앗은 1975년 부산이 영적 황무지였던 시절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그 당시 부산은 토착 종교가 자리 잡은 땅이었는데요. 항구 도시 특성상 뿌리 깊은 미신까지 복음이 싹트기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산이라는 땅은 굉장히 이 세속 도시의 전형입니다. 불교권이 강하고 이 항구 도시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도시에서 메가처치가 됐다는 것은 한 목회자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기도로 승부를 걸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수용로 교회를 개척한 고 정필도 원로 목사는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힘써 기도하던 무릎으로 사는 목회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방법을 늘 가르쳤어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죄를 짓고 거리낌이 있어도 이제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함께 하고 또 기도를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고 그냥 본대로 배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 그러고서는 다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여도 기도하고.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는 신념으로 늘 말씀과 기도 앞에 언제나 가장 먼저 자신을 드리며 교회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신학교 갔을 때 내가 개척을 했거든. 전도사님, 예배당 꽉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고 말씀이라고 하시네. 꽉 차기 원하죠. 그랬더니 기도에 눈물이 꽉 차야 교인이 차요. 개척교회니까 조그만 강단역을 만들어놨잖아. 요거는 내가 눈물을 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우는 거야. 많이 울어야 차니까. 3개월, 개척 3개월 만에 107명이 되더라고. 당시 대창 목재의 작은 강당을 빌려서 시작한 수영로 교회는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 후 1년 만에 예배 인원이 200명으로 부흥하며 성장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이후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1000명에 육박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영혼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100명씩 200명씩 증가가 되니까 개척교가 그래 증가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전부 영적으로 이래 충만함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이런 슬로건이 그때 이루어졌죠. 80년에. 늘 목사님은 예수님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그때 소원이 나는 평생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다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문에 예수님이 막 뛰어나오셔서 필도야 그러고서는 안아주실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바라고 전도한다 늘 그러셨어. 한 목회자의 기도를 시작해 온 성도들의 기도까지 더해지며 기도의 눈물로 가득 찬 수영로 교회는 마침내 2001년 9월 16일 해운대 새성전이 세워지며 날마다 은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수영 로타리에 있던 교회가 이제 이쪽 해운대 신도시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이나 많은 것들이 좀 지평이 넓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깊이 있는 예배와 기도로 일어난 은혜의 파도는 전 세대를 흘러 부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처럼 거대한 은혜의 파도가 일어날 줄 그 누가 예상했을까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 말할 새 없이 힘없는 기도의 눈물로 세운 수영록교회.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의 눈물은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부산을 넘어 민족을 넘어 전 세계를 복음의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화를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해운대 백사장을 은혜로 물들였던 해운대 성령 대집회 회개의 날.
나와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받아야 된다. 부산, 울산, 경남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 역사 깊은 날입니다. 부산의 한복판을 기도의 함성으로 가득 메웠던 해운대 성령대 집회는 2024년에도 이어졌는데요. 오직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절실히 구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한 수용로 교회의 걸음은 영적으로 침체된 부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토대가 되었는데요. 온 부산 시내가 다 그쪽으로 집중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뭐 목사님이 대형 버스 위에서 마이크 잡고 전도하고 그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참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그 광장이었습니다. 그 아스팔트 광장, 그 3만 평이 되는가? 거기에 가득 차고 오고 가고 한번 초청되고 온 사람 또 가는 사람 있고 와가 전체 이 도로가 완전 가득 찰 정도로 개교회를 넘어서 공교회를 세우고 킹덤 미니스트리를 이루는데 수용로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망설임 없는 수용로 교회의 복음의 행진은 부산 전역에 생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의 교회들을 연합시키는 일들, 그 부분에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프랭클린 그라햄이라든가 또 어게인 1907년이라든가 뭐 등등 해운대에서 메모더 집회를 부산 교계가 연합해서 이제 그런 집회들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부산 교계가 8% 정도의 개신교 신자의 통계가 사실은 나섰는데 13%대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열악한 부산 도시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지속적인 부산 복음화, 또 성시화, 교회 연합, 이제 이런 킹덤 미니스트리에 대한 이런 비전들이 어떤 조금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흘러넘치는 은혜와 부흥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수용로 교회는 부산을 사랑의 파도로 뒤덮고 있는데요. 복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지역의 아픔을 함께하는 국내 사역은 부산을 더욱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농어촌 사역에도 함께하며 이 땅에서 소외되는 곳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수용로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도지만 나눠드렸었다면 요즘에는 혹시 시간 되시냐고 여쭤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결심까지 맺어지는 열매들이 많이 요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로 가장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로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은 바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수용로 교회 2대 목사인 이규현 목사는 그래서 본질에 주목했는데요. 바로 목회자와 교회를 각성시키며 목회 리더십을 세우는 사역, 로드맵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자신의 스스로의 목회로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만족감,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채워짐이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걸 어떻게 목회를 소유하려고 하니까 어떤 결과론적으로 한 목회자가 살면 그 교회가 살고 그 교회가 살면 그 이웃 교회들도 살리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살아나면 그 도시가 산다. 그래서 지금은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뭐 매 기수들마다 좋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분들 1년 이후에 도전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길이라고 오늘 믿는 거죠.
교단과 지역의 한계를 넘어 오직 목회자의 건강한 영성과 교회를 위한 이 사역은 대그룹 세미나와 소그룹 멘토링, 그리고 네트워크 사역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섬김 사역 등 10개의 산하단체를 통해 15년째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로프를 시작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삶이 됐거든요. 제가 이규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이 흘러 넘친다는 게 저런 거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큰 배움을 얻었고요. 목사님의 책을 전부 다 사서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면서 목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로드맵 플러스는 목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숙제하듯이 목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변화를 받아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영적인 그런 질서가 재정립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그 루틴이 저한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로드맵 플러스 멘토링을 통해서 회복된 목회자들은 단지 한 교회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며 그 지역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는 하느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목회자가 고독할 때가 있고 뭔가 또 의지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모임이 지역사회의 목회자들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임을 딱 와보니까 개인의 문제, 또 교회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진실되고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됐죠. 매주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업되고, 같이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늘 청년부 모임 같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목사님도 활력 있고 또 동역자가 있다는 든든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신 것 같아요. 개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들 자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연합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부부 목회자들의 기도, 연합된 기도 모임에서 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는 수영로 교회는 인생의 모든 시절이 중요하기에 모든 세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시니어 사역, 약해지는 노년의 시기, 공동체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사역입니다. 60세 이상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생 플러스 프로그램은 노년을 마무리 단계가 아닌 새로운 황금기로 바꿔놓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인생과 노화, 죽음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며 인생의 후반전을 믿음 안에서 보내게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네, 우리 인생 플러스는 시니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은퇴 이전에 가졌던 경험과 노하우, 지식들을 은퇴 이후에 사장하지 않고 선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딴 데서 들어볼 수 없는 너무나 고퀄리티의 그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수영로교회에 소속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후반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플러스를 통해서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서로 교제하고 강의 듣고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생각합니다. 인플로 받은 은혜, 실천으로 보답하자. 실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천으로 온몸으로 오롯이 흘려보내며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는 수영로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은 부산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1984년) 인도 로스빌 지역의 현지인 선교사를 지원하며 본격 시작된 세계 선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76개국 147명의 파송 선교사 367명의 협력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은 깊게 뿌리내리며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와 저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것은 선교에 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선교 교회로 시작이 되었던 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선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 DNA를 갖고 있는 거죠. 보내는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다양한 인종의 영혼들까지 품었는데요. 2003년부터 이주 노동자의 관심을 갖고 현재 12개 언어권의 외국인 예배를 드리며 총 39개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영로 교회의 비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사역하게 됐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드는데 여기에 와서 가족 같은 느낌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가게 되고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준비해놓은 가져다로 생각하고 너무 따뜻하고, 나 혼자 아니야. 너무 하나님 있어. 예수님은 나랑 같이 있어. 그런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먼저가 되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일리 있는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오늘날. 수영로 교회 50년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삶의 첫 자리에 두는 자를 기뻐하시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50년 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기도의 눈물은 온 성도에게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되고 전 세계로 흘러넘치는 은혜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의 50년, 100년, 그 너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부산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것, 오직 그것을 꿈으로 삼아 오늘도 은혜의 바다 그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영로 교회는 흘러넘침이라고 하는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온 교인들이 그걸 많이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또 문화화되어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 50년의 세월 동안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명처럼 새겨져 있는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지금까지 그랬듯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수영로 교회의 새 물결, 새 바람, 은혜의 파도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수영로 교회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라는 한 영혼을 살려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 없던 삶에서 새 소망을 찾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주 원초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교회입니다. 저에게 등대 같은 곳입니다. 저를 밝혀줄 수 있는 가족 같은 곳이에요. 따뜻한 나의 제2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